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신 분은 적어도 한 번 이상, 두 번 이상, 그 이상으로 이 본문을 묵상도 하고 말씀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의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기에 보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5절에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을까? 그런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도 물고기를 잡아대니까 물고기가 씨가 마른 것일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그날 어부들이 좀 실수를 많이 연발을 하다 보니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걸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안 잡히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 일부러 그런 작업을 하신 거고, 또 작업을 하신 다음에 저기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깊은 곳은 어디인가입니다. 깊은 곳. 호수의 어떤 물리적인 장소인 깊은 곳일까? 혹은 그거와 함께 영적인 깊은 곳까지 염두해 두면서 얘기하고 있는 걸까? 그런 질문입니다. 답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물리적인 어떤 장소의 깊은 곳과 함께 영적인 깊은 곳까지 얘기하고 염두해 주시면서 얘기를 하셨다라는 게 답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의 질문에 그렇게 쉽게 답변을 드리면서 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처음 만나는 게 아니었던 거죠. 솔직히 어떤 누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 한다고서 한 번도 일면 일식도 없는데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과 베드로는 언제 이미 알고 있었냐면 만난 적이 있거나 또한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읽지는 않았는데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41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38절과 39절을 준비해 봤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8절 39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시몬의 장부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 이 말씀을 보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그 전에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혼했다는 얘기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40절에 보면 거기에서 계속 몇 시간을인지 보내시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픈 병자를 데려올 거 아니에요. 소문을 듣고. 요즘처럼 약이 좋은 것도 아니니까 누가 병을 고쳐준다면 막 몰려온 거겠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실 수 없어서 베드로의 장모, 베드로의 집에서 몇 시간을 보내면서 주위의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5장 2절에 가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장면이 바뀌면서 베드로가 있는 호숫가에서 그물 씻는 것을 예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5장 3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십니다. 다른 배도 아니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면서 내가 말씀을 전하게 좀 저기까지 그 배를 좀 띄워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5장 4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하는 거죠.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까요?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처음에는 순종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에 순종합니다. 어떤 목적이죠? 물고기를 많이 잡으려고. 근데 5장 8절에 보면 이젠 베드로가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리고 5장 10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소명의 말씀을 듣죠. 너는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다. 그리고 11절에는 드디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서 모든 걸 버려두고 가는 거죠. 어때 보이십니까? 이 과정이.
점증적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접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처음엔 베드로의 주변에 있다가 또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줬다가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 그 호숫가에 있다가 또 베드로의 배 위에 올랐다가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는 처음에는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처음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소명의 말씀을 듣고 결국에는 주님을 쫓아가는 이런 단계를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이 짜놓으신 판 안에 조금씩 깊은 곳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그날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은 건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일진이 안 좋아서가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고기 못 잡게 한 것이고 또 딴 곳에 고기를 모아놓고 저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은 그냥 물리적인 어떤 장소만이 아니라 영적인, 앞으로 베드로가 깊은 곳에처럼 주님을 만나고 깊은 곳에 가서 영혼들을 낚는 그런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까지 유념하시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할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전 작업하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만난 거죠. 우리는 주님을 만났을 때부터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이때 만났고 이때부터 주님과의 관계를 맺었고 주님과 사랑하고 있어라고 여기까지 왔어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그 전부터 우리 주위에 맴돌고 계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사전 작업하고 계셨고 움직여 가고 계셨던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이런 사전 작업이 우리 주위에 있었습니다. 어부에게 말이죠. 물고기가 안 잡힌다는 건 어떤 일일까요? 매우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장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한 번 정도는 안 하면 되지만 만약에 그날 벌어서 그날 먹는 사람이라면 매우 어려운 일인 거죠. 아마 이들은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처럼. 오랜 연구를 끝에서 결과를 내려고 하는데 그 연구가 하루아침에 숲으로 돌아갔다면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 될까요? 우리 인생에도 물고기가 안 잡히는 이런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걸 겪고 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개인이든 한 가정이든 한 교회이든 지역교회이든 어려움들, 위기, 낙담이 되는 여러 상황들. 그런데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상황을 통하여서 결국엔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위기와 어려움들은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거죠. 주님의 사전 작업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주님의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비집을 떠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 나갔을 때, 순종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겪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찾아보면 거기에는 축복의 길이 있지 않았어요. 기근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는데 평탄대로가 열려야 되는데 가장 먼저 그가 겪는 건 기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고요. 내가 잘못 따라왔나? 잘못 들었나? 이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다각적으로 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매일매일 그분 앞에 깊은 곳에 나가서 만나고 경험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사귀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일까요? 왜 매일매일 주님을 알아야 되냐면 주님의 깊이와 주님의 넓이는 알고도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 24절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하고, 주님의 성실하심과 그 은혜가 매일매일 새롭다는 거죠. 오늘 만난 주님이 내일 또 만났는데 더 깊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알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거기서 뭔가 이 사골처럼 계속 우러나오는 게 있는 거예요. 알수록 내가 몰랐던 그 깊이가 느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깊은 곳으로 나아갈 때 항상 평탄대로가 아닌 거죠. 방해가 있고 장애물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몬 베드로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본문으로 좀 돌아와 보면 베드로가 만약에 말이죠, 주님이 이렇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에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베드로의 동료나 주위의 사람들은 베드로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참 믿음이 없다, 주님이신데, 그렇게 했을까요? 안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걸 보고 베드로를 보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도 베드로의 입장이면 당연하겠다. 저 이상한 예수라는 이상한 사람이 있네? 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 베드로는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문 분야가 있는데 비전문가가 우리에게 훈수 두어요. 그러면 겉으로는 어떻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속으로는 좀 아닌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베드로는 얼마든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두 번째, 또 다른 상황은 이들은 지금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부들은 밤이 맞도록 밤에 주로 작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새벽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씻습니다. 왜냐하면 어부들이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에 딸려오는 고기 말고 다른 것들이 있고 부유물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닦아내야 돼요. 잘 닦아내고 그 다음 날 조업을 위해서 휴식을 취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빨리 닦아내고. 그래서 이들은 지금 다 그물을 거두어 들여서 허탕을 쳤기 때문에 닦아내고 있어요. 그리고선 내일을 준비하는 거죠. 예. 새벽이 되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노곤노곤하겠습니까? 배고프겠죠. 그런 상황인데 어디 비전문가, 알도 못하는 비전문가가 와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하는 거죠. 짜증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안 따르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이해할 만한, 내 속사정을 얘기하면 그래 자매 형제 나도 그래 라고 하면서 할 만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말씀을 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했더니 다른 사람도 그렇대. 나 잘하고 있는 거구나. 기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영혼을 챙기지 못하는 이유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겐 너무 많은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체면이고 혹은 자기 변호이고 합리고 경험이고 또 변명일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찬양할 때는 찬양 안 하고 말씀만 듣습니다. 그럼 나도 살며시 나도 그러고 싶은 거죠. 다른 사람도 뒤에 앉는데 나도 뒤에 앉고 싶은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유가 없어서 깊은 곳을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내 자신이 내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난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잖아 하면서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며 나도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 한 줄 아십니까? 영적인 분위기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토양. 다들 그러니까 나도 그럴 수 있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 그래야 되는 걸까요? 그런 타당한 이유가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이 본문에는 없지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만 있지만 아마 이렇게 있을 거예요. 가로 열고 나도 다 알고 있어.
너의 처지, 네 상황, 네 이유 다 알고 있어. 가로 닫고. 하지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참 유명하고 멋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해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베드로는 타당한 이유와 변명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귀한 고백을 하고 있지만, 깊은 곳에 갔지만, 이 깊은 곳에서 베드로가 원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기대한 거죠. 기대하고 순종합니다. 그럼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물고기를 많이 잡는 걸 기대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깊은 곳을 가기 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곳에 나아가기 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각기 다 다르겠지만 아마 기대하는 바는 베드로가 갖고 있는 기대와 수준 정도는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깊은 곳에 가면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거야. 깊은 곳에 가면 내 기도 제목이 응답받을 거야. 깊은 곳에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깊은 곳에 가면 우리 공동체가 다 회복되고 부흥할 거야. 아마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깊은 곳으로 나아가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베드로에게 예비하신 그 깊은 곳은 이 베드로가 기대한 수준보다 훨씬 더 깊었습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내가 지금 물고기를 잡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라는 얘기죠. 베드로는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걸 원했지만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얘기하셨던 이 메시지, 처음 만났을 때 이 메시지는 한 번도 베드로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한 번도 주님은 잊지 않으셨죠. 요한복음 21장 17절, 주님이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주님이 찾아가셔서 하신 말이잖아요. 그 중에 그 마지막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누가복음 5장에서 넌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하신 때와 주님이 거의 말미에 베드로를 만나서 이 얘기를 하실 때랑 한 번도 주님은 베드로의 상황과 베드로의 어떤 수준과 상관없이 주님은 베드로에게 기대하셨고 그 뜻은 바뀌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손바닥 뒤집는 그런 마음과 결정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함 때문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아직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처음 주님을 만나는 상황이잖아요. 뭐가 뭔지도 모르죠. 그 모든 것이 아직 정말 미숙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한참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지금 무엇을 주고 계신지 아십니까? 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기대한 건 물고기 잡는 거였지만 주님은 무엇을 주고 계실까요? 그게 오늘 요지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고 계신가요? 그에게 소명을 주고 계신가요? 혹은 그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인데요. 성경을 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여러분 이 본문 많이 보셨을 텐데 왜 갑자기 베드로는 물고기를 많이 잡아놓고 이 표현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물고기 많이 잡았어요. 막 기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베드로만 갑자기 이상하게 생뚱맞게 주님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라고 했을까요? 이것을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 6장 1절 5절을 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가 예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장면이에요. 1절부터 같이 읽죠. 시작. 오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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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죄를 깨달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자신이 잘못을 깨닫고 자신이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시스템과 인간의 말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하고 그 현현을 볼 때, 그분을 만날 때만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달으며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사야도 똑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함을 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본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았는데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누가 베드로에게 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 병 고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물고기 많이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라고 하면서 다른 동료와 정말 다른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물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 깊은 곳에 갑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거 틀린 거 아닙니다. 주님을 찾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수준을 알고 있는데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깊은 곳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주님의 무엇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 있습니다. 그냥 주님 그분이 계신 겁니다. 근데 우리의 현주소는 어떤가요? 우리는 깊은 곳에 가서 주님의 어떤 것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의 어떤 것, 주님의 배경,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부산물, 어떤 것을 원하는 거죠. 우리가 원해야 될 건 주님을 원해야 되는 거죠. 주님을 직면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보면 우리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상이라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은 불편한 겁니다. 무릎 꿇기 때문에 불편한 거고 나의 죄가 드러나는 걸 보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렇지만 죄가 드러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다시 소망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것뿐입니다. 앞이 빠지면 이것만 있는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신앙은 불편한 겁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나가 물고기 많이 잡는 걸 기대했지만 주님은 자신의 전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전부.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한 일부분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팔을 주셨나요? 예수님이 어떠한 것을? 아니요. 예수님 전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전부를 주셨다는 건 자신 전부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깊은 곳은 어디이십니까? 각자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깊은 곳. 없다면 만드십시오. 나의 깊은 곳. 그것이 예배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이 주일 예배가 아닌 또 다른 한 번 더의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 가정에서 내가 자기 전에 내 침대가 나의 하나님과 나를 만나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일 수도 있고요. 새벽 기도일 수도 있고요. 혹은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어떤 사무실의 어떤 한 켠일 수도 있고, 차 안일 수도 있고, 화장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 깊은 곳을 근데 오늘도 사모하고 계십니까? 사모하신다면 방해물도 있을 겁니다. 그 방해물 중에 가장 큰 거는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죠.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이고, 우리의 체면이고, 우리의 합리성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 이성인 거죠. 그런데 사회적인 위치, 지위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가 던진 건 그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자기의 전부를 던진 거죠. 베드로가 자신의 전부를 던졌을 때 주님은 자신을 던져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자신을 던져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이 깊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신 전부를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초점은 우리가 2018년이었든 2019년이었든 아니면 창립할 때 20년, 22년 전이었든 바라봐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그거는 예수님 전부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거지 예수님이 어떠함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예배가, 묵상이 그 후광과 그 배경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